90일 성경 통독 신앙 강좌의 시간에 나오신 성도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야기는 역대하에 대한 내용입니다. 역대하, 솔로몬의 성전을 통한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지은 성전, 그 성전을 통한 하나님의 섭리가 기록된 것이죠. 이 책의 핵심 단어는 겸허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단어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말씀 안에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역대하의 내용은 표면적으로는 통일 왕국 말기인 솔로몬의 통치로부터 유다 왕국의 멸망까지의 그 역사를 기록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내면에는 솔로몬의 영광스러운 성전으로 시작하여 400년 이상이 지난 이후 그 성전을 재건하라는 고레스의 칙령으로 마무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성전으로 시작하여서 성전 재건으로 끝이 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가 이 성전을 통하여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요, 1장에서 9장까지는 솔로몬 성전 건축과 통치에 관한 이야기가 나타나고, 그 이후에는 분열왕국 시대에 이어서 유다 열왕들의 통치와 멸망에 관한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조금 특별한 것은 북이스라엘 왕들에 대한 역사는 이곳에서 크게 닿지 않습니다. 특징에 대해 좀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 역대상에서 보았던 내용을 한 번 더 복습할 텐데요. 열왕기와 역대기, 이 책의 독자는 좀 다른 대상이라 말하였습니다. 열왕기의 독자들은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을 위한 책이라 하였고, 그들에게 그들의 선조와 그들의 그 나라의 역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잘못하여 왔는지를, 그것을 엄밀히 표현해 주는 책이라 하였다면, 이 역대기는요, 포로에서 돌아와 회복된 그 공동체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그 섭리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그 섭리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들려주는 책이라 말하였습니다. 포로 귀환한 자들에게 아직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황폐한 땅, 예루살렘 성읍과 성전의 무너짐이었지만,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와 함께 성읍과 그 성전을 재건하며 앞으로 나아갈 길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들려주시기를 원하셨다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너희와 아직 함께하며 그 하나님의 언약이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들려주는 이야기, 그것이 이 역대기라 하였죠. 여자의 후손에 이어서 다윗의 왕조, 다윗의 왕위에 이어 결국 우리의 참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그 이야기, 그 중심이 이 역대기의 핵심이라 말하였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역대하의 특징을 살펴보면요, 이 다윗과 솔로몬의 통치의 이어짐은, 그 연결점은 이 성전을 건축하는 과정으로 집중하여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열왕기의 이야기는 유다의 멸망으로 끝나지만, 역대하의 이야기는 고레스의 칙령으로 끝나서 그 고레스 칙령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 포로 귀환한 자들이 그 말씀을 통하여 성전을 어떻게 회복하며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과 나라로 다시 세워질지를 이야기하는 책, 그것이 역대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정체성과 성전과 다윗의 계보의 정통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경륜의 역사가 계속 이어져 감을 이 책은 말한다라고 정리할 것입니다. 좀 더 그 내용을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솔로몬 성전 건축입니다. 왕권 중심의 역사가 아니라 하였습니다. 도리어 성전 중심의 역사라 말하는데요, 이 왕권이 아닌 성전의 이야기를 따라서 하나님은 그 성전에서의 역할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성전을 마치고 기도하는 그 이야기, 역대하 7장 1절에는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라고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곳에서 그들에게 말씀하였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 말씀이 바로 앞서 보았던 핵심 단어 겸허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를 낮추고 기도하여 누구요? 내 얼굴,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내가 그를 향하여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무리 악할지라도 그들이 그 길에서 떠나 스스로 돌이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그들에게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겠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것이죠. 이것이 성전의 중심 핵심입니다. 이 성전에 대한 이야기가 끝나고요, 분열왕국의 역사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는요, 이 역대하의 특징 안에서는요, 이 성전이 있는 남유다와 성전이 없는 북이스라엘의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특별히 성전이 없었던 북이스라엘 그 처음 왕 여로보암은요, 예루살렘 성전과 대조하여서 그 베델에 그곳에 그들만의 성전을 짓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것이 죄악이 되어서 훗날 이렇게 평가되죠. 다윗의 길과 여로보암의 길로 대조되기 시작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끊임없이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더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니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라고 말하며 이 성전 없는 북이스라엘, 하나님이 아닌 자기 뜻대로의 북이스라엘 역사를 말하였는데요. 그런데 성전이 있는 이 유다 다윗의 길은 어떠한 역사가 있는지 이후에 나타나게 됩니다. 좀 더 내용들을 살펴볼 텐데 먼저 교재의 60쪽 61쪽에 나와 있는 북이스라엘 왕국 남유다 왕국에 대한 이 요약된 내용들을 편하게 한번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유다 왕들의 역사, 그 몇 가지의 기록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 아사 왕의 개혁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아사 왕이 걸었던 다윗의 길,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개혁은 무엇이냐면 여러 우상 및 이방 제단과 산당들을 제거하였다라는 말입니다. 또한 이후에 이어지는 여호사밧과 요아스의 개혁인데요. 특별히 여호사밧은요, 다윗의 길을 걸었던 사람이라 말합니다. 과거 다윗이 살았던 그 모습 그대로 그 다윗의 걸음을 가졌던 첫 번째 왕으로서 이 여호사밧이 평가받고 그가 등장하며 지나가게 됩니다. 그리고요, 이 안에서요 또 한 가지 살펴볼 것이 있는데요. 이 내용 안에서 특별히 다윗 왕조를, 다윗의 씨를 멸하려는 아달랴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그런 아달랴의 계획이 있지만 그 다윗 왕조를 지키시고 그 왕조의 사람을 세워가시고 이어가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이것 또한 이 다윗 가문과 성전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큰 이야기와 연결됩니다. 이어서 히스기야의 개혁입니다. 히스기야 왕의 개혁은요, 백성의 선결과 그리고 성전의 선결로 나타납니다. 교재에 63쪽인데요. 히스기야 왕의 개혁이라 적으며 그 밑에 있는 빈칸 두 칸을 성전의 선결과 백성의 선결, 백성의 선결과 성전의 선결이라 메모하면 좋겠습니다. 그의 선조들이 더럽힌 성전을 개혁하고 또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함을 지키려 한 이 히스기야 왕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교재는 나타나지 않는데 또 한 가지 메모할 것은 히스기야 왕 이후 그의 아들이었던 므낫세 왕에 대한 평가도 우리가 함께 바라보기 원합니다. 이 므낫세 왕은요, 열왕기에서 이렇게 기록됩니다. 남유다가 멸망해 포로로 잡혀간 이유가 된다라고 말하지요. 아주 악한 왕으로 등장하고요, 이 남유다가 멸망해서 포로 잡혀간 이유로서 이 열왕기하 24장 그리고 예레미야 15장 등 이야기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런데 역대기는 조금 다르게 추가적인 역사를 기록합니다.
므낫세처럼 악한 왕이라도 그가 회개한다면 하나님 앞에 회복된다는 사실을 역대하 33장의 말씀에서 기록하여 보여주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앞서 보았던 그 겸허, 하나님이 성전을 지은 그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들려주셨던 그 말씀과 연관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에서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그리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요,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라고 말하며, 그 말씀이 이 므낫세 왕에게도 적용됐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요, 므낫세처럼 악한 왕이라도 회개와 회복이 있음을 선포하여 보여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요시야 왕의 개혁과 그 성전 건축의 이야기를 이어가겠는데요. 요시야 왕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열왕기 하에서도 보았지만요, 그가 성전을 보수하는 모습 보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율법책을 발견하는 것이 특징인데요, 이 율법책을 발견하고 먼저는 요시야 왕이 그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리고 그 말씀에 반응함으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고 온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모으며 그가 어떠한 개혁을 해나가는지를 우리 함께 보기 원합니다. 이때 이루어진 특별한 사건은 사사시대 이후 지키지 않았던 하나님의 말씀, 그 유월절 절기를 그들이 이때에서야 비로소 지킨다는 것 또한 특징입니다. 하나님이 유월절을 지키며 그들 안에서 그들이 날마다 되뇌이고 기억하게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는데 그것이 오랫동안 지켜지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 요시야 왕의 개혁과 함께 그곳에서 다시 온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유월절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그 모습을, 아름다운 풍경을 우리는 말씀 안에서 보게 됩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이 요시야 왕의 개혁의 시작을 보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의 역할을 보기 원합니다. 개혁의 시작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즉 변화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임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90일 성경 통독을 하는 이유도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되는 변화, 개혁, 그리고 그 은혜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그 아름다운 역사가 이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이야기에 나아가는 저희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어질 텐데요, 역대하 말미에는 이 한 가지의 기록이 있습니다. 역대하 36장에서 22, 23절의 말씀인데요, 이것은 우리가 후에 볼 에스라 1장 1절에서 3절의 이야기와 같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 무엇이 나타나는지 우리 말씀 안에서 함께 읽어보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세우신 목자 고레스 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고레스 왕이 하나님의 감동됨으로 인하여서 말해주는 것,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예루살렘으로 모두 다 올라가서 그 성전을 재건하라, 그곳에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고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의 끝이 이것을 보여주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앞서 특징에서 보았지만요, 그 성전이 다시 재건되는 역사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야기가 이어지는 데 있는 것이죠. 역대하, 우리 역대기의 기록은요 조금 특별한 책입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하고 다윗 왕조를 중심으로 하며 그 내용 안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그 약속을 하나님이 놓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약속한 대로 붙잡으시고 회복시키시며 그 중심 안에서 다시 설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시는 이야기, 그것이 역대기의 기록인 것이죠. 특별히 역대하에서는 그러한 역사를 바라보면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주목하기 원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언제 어디서나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의 이 말씀이 이 역사 가운데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비록 우리가 그 약속을 떠나 계속하여서 더 깊은 죄악으로 나아가지만 그러나 우리를 통해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져 가는지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허해지고 그 겸비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성전의 정결과 그리고 백성들의 그 성결을 바라보기 원합니다.